하는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오늘 아가서에서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그러니까 파만산 모두가 이제 끝나서 이제 훈련이 끝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할 때가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꼭 마귀는 또 들고 일어납니다. 특별히 욥을 마귀 앞에서 칭찬을 했죠.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받느냐. 그러니까 바로 마귀가 들고 일어나서 결국 욥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죠. 몸까지 박살을 내고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단지 뭘 요구하시냐면은 이 하나님에게 이제 고백이 이 듣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기가 훈련됐습니다 하고 고할 적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괴롭혔던 세 친구를 불러서 그 사람들 용서하고 축복 기도를 해줘라, 그렇게 했을 적에 친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욥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 이제 그 의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뭐 친구들도 다 용서가 됐고, 특히 욥에게 이제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고, 정말로 이제 욥으로서 만족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아들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아주 유일무이하게 축복을 내려주셨죠. 재산은 갑절로, 자식은 그냥 10명을 주셨는데, 전 자식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예쁘고 딸들은 그렇게 복을 내려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려면 반드시 이 마귀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야 돼요.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그래서 언제에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느냐, 극한 상황으로 들어갈 때, 벼랑 끝에 매달렸을 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가면서 마귀 역사를 끊어야 되는데, 마귀 역사를 끊는데, 마귀 역사가 뭐 대단하죠. 뭐 우주 공간을 들고 우리 인간을 갖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집어넣던 그 마귀 역사. 그러는데 그 모든 마귀 역사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할렐루야. 포도원의 작은 여우. 우리가 이 모세가 좀 크게 해버려. 제가 이게 이제 주일날 설교하고 또 이 저녁 설교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주일날은 여기에서 크게 막 그냥 하면서 막 들어가는데, 저녁 예배는 사경예처럼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목소리가 낮아지고, 또 한 가지는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계속 기도하니까 이제 목이 쉬어가지고 또 그렇고, 그래요. 하여간 뭐가 안 커졌어? 마이크 시험 하나 둘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40년을 왕족으로 살고
거기서 이제 쫓겨나서 이제 광야에 40년. 그래서 이제 80세가 돼가지고 이제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으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모세가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120세가 넘었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더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 형이죠, 모세 형. 그리고 모세한테 너는 하나님 앞에 또 백성 앞에서 거룩함을 보이지 못했다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는데 큰 것을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작은 여우를 못 잡아서 그래요. 예, 작은 여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세계에서는 뭘 큰 걸 하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거예요. 적은 건데 그거 해라고 딱 명령할 적에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명령 순종하는 저기가 사소한 거예요. 우리 이제 생활 속에서 그 조그마한 혈기 한번 잡아라. 그러면 이거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세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소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을 좀 불편하게 한다거나 남에게 어떠한 좋지 못한 그러한 일을 한다. 이런 저기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남에게는 그게 작은 여우가 된다는 거죠. 작은 여우를 주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사소한 거죠. 뭐 큰일 하는 거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는데 생명과는 지키고 선악과 그 많은 에덴에 많은 그 아주 먹기 좋은 나무들이 하나님이 심겨줘가지고 아주 충분히 먹고 남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딱 한 가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절대로 먹지 마라. 너무 쉬운 얘기죠. 그렇죠? 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다 이제 마음까지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머리 들어가서 회전 한번 하고 나는 그대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으로 들어가서 마음에서 결단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내가 어떻게 해서 뭘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속에서 이 작은 여우 또 그 수많은 곳에서 딱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이건 너무나 적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면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주면서 이제 이문을 남겨라 그랬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가서 장사해서 갑절의 이익을 남겼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은 10달란트를 다섯 달란트 이문을 내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줬는데 거기서 적은 일에 충성한 종아 그랬어요. 두 달란트, 네 달란트 거기도 적은 일에 충성한 종아 더 큰 일을 맡긴다.
이렇게 해서 이제 2달란트, 한 달란트는 이제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한 달란트 있는, 그것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애께 요거 뭐, 나한테는 요거 하나 주는가. 그러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작은 것 하나, 그럼 2개 만들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 때문에 소홀히 여긴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아무것도 아닌 거에 소홀히 해서 큰 것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세계 들어가고 아들 복음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로 파만산에 의해서 육신을 깨뜨려 가면서 그 어려운 고비고비 막 넘어가는데 아주 지극히 적은 것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인격적으로는 아주 세미한 그러한 이 혈기, 그리고 교만, 자존심, 혈기, 들어가는 그게 이제 조그만한 거지만은 자존심이 깨지고 그 다음에 교만까지 깨트리는, 그게 이제 모세의 뱀꼬리 역사거든요. 큰 뱀 잡으려고 머리 치려고 돌로 하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뱀꼬리만 잡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 이 목사는 특수부대에 있을 적에 뱀을 많이 잡으세요. 산속에 들어가면 뱀이 막 우르르 그러죠. 근데 거기에서 그 뱀을 잡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이 바위 큰 돌멩이를 해서 머리를 치려고 하는데 머리를 치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뱀은 그래도 사람을 무서워해요. 뱀이 사람을 가면 도망가 버려요. 그게 이제 공격을 하면은 막 물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모든 짐승은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창조하실 적에 그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라고 다스리라고 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뭐 사자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뭐 뱀도 그렇고 적은 미물도 그렇고 사람 직접 와서 가만히 있는데 물어뜯지 않아요. 피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공격, 저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 살려고 하는 본능 때문에 물어뜯고 독 있는 것은 독으로 해서 하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제 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데 이제 모세 뱀은 그 지팡이를 땅에 딱 놓으니까 뱀이 됐어요. 뱀이 됐는데 왜 모세가 가만히 있는데 물으려고 했느냐?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모세를 물어뜯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뱀이라고 한다면 도망갈 텐데 실제 뱀은 그 뱀이 결국 우리 사람의 육신이다 하는 거죠. 육신은 땅에 닿으면, 세상에 닿으면은 내 영혼을 물어뜯는, 자연스럽게 물어뜯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은 바로 하는 일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격돌이 일어나서 이 성령이 내 육신의 소욕, 육신에서 일어나는 정과 욕심, 또 뭐 혈기, 또 교만, 자존심 이런 것들을 이제 성령께서 성령의 그 소욕에 의해서 공격이 들어갑니다. 공격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대판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될 적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했냐? 우리의 영혼은 성령이 딱 임하면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 영혼은 어린 영혼이에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이제 또 심령이 창조돼서 그리스도가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으로 성령이 육신의 소욕을 대적해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성령의 소욕이 이기죠.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심령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영생의 말씀으로 해서 육신 속으로 말씀이 들어갈 수 있죠. 그때 이제 성령이 이겨줘야 돼요. 그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격돌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성령이 지면 어떻게 돼요? 성령 쫓겨나 버립니다. 그럼 그리스도 쫓겨나요? 그럼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딱 임하면은 제일 먼저 제압시키는 게 바로 우리의 육신의 그 육신의 그 본능의 세계를 치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아가 성령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내 육신은 일단은 성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죠. 성령 받으면 바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둘이 이제 성령과 우리 이제 육신의 소욕이 대격돌이나 싸움이 벌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기도 말씀 십자가로 해서 팍팍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약점이 이제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임하죠. 그 은사 세계도 성령의 소욕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를 받으면 이제 육신의 소욕과 한번 격돌이 일어나죠. 격돌이 일어나는데 그 육신의 소욕의 근본인 이 몸 자체가 마귀 거에서 이제 하나님 거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 작업이 이루기 전까지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낼 적에 그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가 돼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거꾸로 그리스도 예수를 빨리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정말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나를 통해서 큰 일도 하고 적은 일도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되어 가는 그 어간에서 제일 아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길 자체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말씀을 받을 수 있고요. 말씀을 받으면 십자가 짊어질 수 있어요. 그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마귀는 뭘 가지고 싸우냐면은 큰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이 작은 여우, 뱀꼬리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작은 여우나 뱀꼬리나 귀신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미혹의 영을 시켜서 이 작은 꼬리나 뱀꼬리나 작은 여우나 또 간교한 뱀, 여자를 갖다가 선악과를 먹인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선악과를 먹인 누가 먹였어요? 뱀이 먹였죠. 예, 그 뱀, 간교한 뱀, 아주 작은 여우도 간교한 거죠. 여우 세계가 똑같은 세계예요. 그런데 그 뱀을 잡으려면은 일단 우리가 먹혔잖아요. 근데 그걸 잡으려면은 뱀꼬리를 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정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새끼 여우도 정면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것도 꼬리를 딱 잡아버려야죠. 그래서 꼬리를 딱 잡고 손으로 딱 엮어가지고 한번 패대기를 쳐놔야 그대로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실 우리의 영혼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서로 싸움이 벌어지는 그 단계도 상당히 신앙으로 깊이 들어간 거죠. 성령 받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은 어린애가 낳았어요. 어린애가 낳아가지고
어느 짐승이고 지들끼리 싸웁니다. 조금만 크면은. 우리 사람도 조금만 크면은 제일 많이 싸우는 게 형제들이죠. 그래서 그냥 동생 두드려 패고 동생 앉으려고 막 물어뜯고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안 하던데요. 근데 그게 근본이에요. 그게 큰 어미하고 큰 순놈 아비하고 조그마한 싸우면 맨날 그 터지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일 싸움은 싸워야 되니까 그래야 이제 성장해서 이제 만물을 지배하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펼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싸움은 아주 필수예요. 필수인데 누구하고 싸우느냐?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 싸우는데 비등비등해야 싸우죠. 그래서 이제 형제간에 싸우는 거예요. 짐승도 새끼들끼리 막 물고 뜯고 막 난리 지기죠. 애미를 그렇게 하면 어미라도 물어 뜯어버려요. 발로 차버리고. 그러니까 비등비등하니까 싸움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놀이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생존의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 되면 이제 많이 컸다는 얘기죠. 어린 새끼에서.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성령을 받고 이제 갓난아기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안에 심령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자라야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귀의 세계와 우리 사람의 세계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나로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벌써 이미 아담이 져버려가지고 결국 종이 돼버렸잖아요. 종이 주인하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싸움이 시작되는 그 시점은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심령이 창조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말씀 검 갖고 방망이 가지고 투대로 패면서 싸우면서 육신의 세계로 파고 들어가죠. 할렐루야. 그 상태만 해도 상당히 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때에 이제 나의 영혼과 육신의 세계가 서로 엉켜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지는데 육신이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져야지. 예. 그렇게 지면은, 육신이 져주면은, 육신과 싸우던 성령이 이기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제 커서 육신과 싸워야 되는데, 육신과 싸워서 육신한테 져버리면은 성령이 지는 거고, 할렐루야? 예. 영혼이 육신을 제해버리면 성령이 이기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육신을 제해버리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심령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말씀으로 육신의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죠.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것이 이제 영적인 비밀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육신의 세계와 싸울 수 없어요. 싸우는데 육신하고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 세계로 들어와서 이제 물세례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세계와 싸울 수 없어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그 살린 영혼 속에 이제 안식처가 돼서 거기서 이제 사시면서 이 육신의 세계와 싸워서 이기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기기만 하면 안 되죠. 완전히 정복해 나가야죠. 육신을 정복해 나가는 것은
심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해서 관절 골수 속에 말씀을 갖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 골수까지 들어가는 말씀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걸 보고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검이요. 또 저기 에레미야 23장에서는 불방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 갖고 또 그 어떤 검보다도 날선 검이 돼서 관절 골수까지 쪼개고 들어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이제 성령의 검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제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데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느냐? 뱀꼬리 잡으면 돼요. 작은 여우 투대로 잡으면 돼요. 간교한 뱀 잡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왜 그것이 꼭 필요하냐면은 육신 속에 들어가서 육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때려잡지 아니하고는 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내 영혼이 상처를 받고 공격을 당해서 무너져 버려요. 성령이 있어도요.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말씀을 관절 골수 속에 집어넣어도 이놈의 육신이 그렇게 강해요. 강한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강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좀 기억하셨다가 큰 거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큰 뭐 건가지고 해서 무슨 우리의 육신의 세계가 저 일반 종교 세계처럼 어떠한 그 실제 육체를 갖다가 이 돌을 닦아가지고 돌을 닦아서 그러니까 육체 고통 스스로 고통을 가지고 나를 선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일반 종교 세계거든요. 그 세계로 이제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도 닦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이제 도가 이제 트면은 그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 세계를 아는데 그 불교 지도자나 뭐 유교 지도자나 무슨 어떤 종교 무속 다 한 세대의 인간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하게 끝까지 지켜나가고 선한 것 때문에 그냥 목숨을 버리는 그런 세계까지 갔느냐. 결국 그 사람들의 교훈을 봐도 지극히 적은 거예요. 적은 거 마음 하나 자기가 깨닫고 순종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도가 이제 텄다. 그래가지고 뭐 중에서는 큰중, 대사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려 나간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결국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일반 종교 세계 또 세상 살아가는 한 민족의 지도자들, 선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아주 그냥 혈기방자하고 막 깡패 갖고 저기 양아치 갖고 그런 사람들이 전 인류의 역사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 인류의 지도자가 돼서 요렇게 살아야 우리 인간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화목하게 살 수 있다 하는데 그 초점이 뭐냐?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뱀꼬리도 마음입니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여우도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할 적에 묘하게 창조가 됐어요. 이 육신, 신이라고 하는 이 세계, 요 세계도 마음입니다. 육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 영혼 속에 있는 심령, 그것은 영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 다 마음입니다. 하나는 악한 마음이고 하나는 선한 마음이에요. 요것을 이제 바꿔놓는데 이걸 일반 종교 세계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해요. 근데 그렇게 아주 저기에서 일생 동안 한번 딱 깨닫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처가 되고 딱 깨달으면 교주가 되고 뭐 인생의 지도자가 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창조주가 오셔서 창조주가 오실 적에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례로 온다는 거지. 세례. 이 세례 의식이 뭐냐면은 물 세례는 물로다 몸을 깨끗하게 닦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그렇게 닦음으로써 우리가 그냥 집에서 그냥 그 더러운 데서 그냥 계속 살면은 사람이 마음도 더러워지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닦으면 기분도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한 세계가 물세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물로 계속 닦여야죠. 물로 닦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닦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서 육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닦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구분을 하셨죠.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세례. 물세례 받아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죠. 또 성령세례 받아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물하고 성령은 하늘과 땅 차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는 우리 안으로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셔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영혼 안에 계시면서 성령이 영혼 안에 계시면서 그게 마음 가운데 오셨다 그래요. 마음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은 반드시 영혼이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아들이신 아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들은 누구 안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아들은. 우리 예수님의 아들 아니야, 예수님. 말씀이 오시니 돼서. 네. 예수님이나 이제 우리가 또 아는 멜기세덱이나 이분들은 몸이에요, 몸 자체예요. 그 몸을 하나님 아들로 만드는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 아들이에요. 왜? 하나님 아들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은 여호와 이름이고 우리가 신약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예수 그래도 오직 예수 그러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사복음서 말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오직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많이 쓰죠. 그 많이 쓴 게 베드로 요한을 지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서 그리스도가 장착이 된 거예요. 그 양반은 사울은 예수를 안 봤어요. 예수님한테 교훈도 안 받고 뭐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고 난리를 지기고 했던 사람이라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에요. 누가? 사울이요. 그런데 이제 다메토상에서 이제 불 받고 성령이 임한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 얼굴도 못 보고 예수의 교훈도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리스도가 심령에 장착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사도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신기한 세계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우리도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양자 아들은 누구요?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문을 열어줬죠. 마지막 가시면서 그 제자들 보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렐루야. 그러면 세례를 주면은 제자고, 세례 준 제자고 동급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우리 주님 재림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아니 양자요. 우리도 똑같은 양자입니다. 본 자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한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다 이단이고요. 할렐루야. 들어가도 우리는 양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부터 양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 자식이 되고요. 적자죠. 그래도 마청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에는 바울은. 그래서 이제 왜 늘 얘기하지만은 베드로, 요한은 깊이 못 들어갔느냐. 오히려 사울이 바울이 되니까 깊이 들어갔거든요. 딱 한 가지. 자꾸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동안 계셨던 그 예수님만 자꾸 그림을 그려서 바라고 있는 거예요. 쫙 그러면서 저 위에 계시는 자기 안에 있는 성령과 그리스도를 자기 몸으로 해서 들여줘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위에 계시는 3년 동안 같이 했던 예수님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엉뚱한 사울을, 아주 독한 사울을 이제 다메섹도상에서 이제 꼬꾸라뜨려 만들죠. 강제적으로 그냥 성령이 탁 임해죠.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 되는데 요 사울은 큰 자고, 그때 당시에 큰 자예요. 누구도 감히 건들 자가 없어요. 이름처럼. 그런데 이 사울을 박살을 내가지고 바울, 작은 자를 만듭니다. 요런 사이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면서 장착이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바울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로 변화된 게 사울이 바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도 예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다.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왜? 사울이 바울로 되면서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사울한테 뭘 줬어요? 성령 세례 줬죠. 할렐루야. 성령 세례 주면서 지금 목사님 설명한 대로 성령이 임해서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영혼 이제 집 삼아서 성전 삼고, 육신을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영혼을 성령의 전이라고 하고, 6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변화돼가지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돼야만이 양자가 되는 거죠. 요 육신을 우리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장착이 딱 돼가지고 기계처럼 딱 돌아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육신, 우리 육체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믹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기성 교리에서는 부인해요. 아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는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이 왜 관절 골수까지 들어갑니까? 에? 말씀하고 육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왜 성령이 육신의 소유하고 싸웁니까? 말씀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육신을 입을 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럼 거기다 누가 집어넣어요?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말씀을 집어넣는데 그 말씀은 관절 골수까지 쪼개고 들어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면 몸 전체에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주 확실하게 그 바울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대야 하나님 아들이라. 할렐루야. 빌보서 3장에서는 거룩한 우리 예수님의 몸같이 우리 낮은 몸이 변화시킨다. 누가? 성령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겸손해서 거기 그렇게 이제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자기는 이제 아직도 멀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늘 그분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계수요. 만물에 찢겨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세 가지 가지고 일평생을 살았어요. 일평생을 살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놈의 육신이 세상에 있을 적에는 자꾸 살아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계속 처음과 똑같이 성령이 잡아줘야 돼요. 조금만 두르면 때려 잡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뱀꼬리입니다. 뱀꼬리만 잡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뭐 크게 우리가 어떻게 몸을 변화시켜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말씀 받고. 할렐루야. 왜 기도를 해요? 말씀 받기 위해서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말씀까지 딱 들어가면 뭐가 생기냐면 권능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 권능에 의해서 또 나의 육체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죠. 굴복시켜놔. 할렐루야. 그럼 내 자신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니까 육신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할렐루야. 만물의 찢겨 같은 놈이요. 날마다 죽어야 돼 저놈은.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밟아놔야 성령이 또 활동하셔서 더 나의 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제일 중요한 게 가지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문제 해결도 받고 병도 고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직 육신, 사람의 육신을 예수의 육신같이 말씀의 육신에서 오신 거룩한 그 몸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후에 하시는 이 뭐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격돌이 일어나 싸우는 거죠. 그렇게 싸우면은 처음에 들으신 성령님은 이겨요. 100번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 용틀림하는 것이 마귀가 뱀꼬리 가지고 엠벽을 떠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밟으면 그냥 뭉개지는 그러한 뱀꼬리 작은 여우. 할렐루야. 아주 간교한 뱀. 우리가 저기 성령을 받고 저거 하면 계시들 많이 내려오죠. 그때 제일 적은 게 짐승 잡잖아요. 그 중에서 뱀, 반토막을 내든지 적새에 딱 쳐가지고 구워 먹든지. 하여간 뱀 잡는 게 최고예요. 그게 뱀꼬리 잡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만큼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처음 온 분들한테는 이제 뭐 계시 받았냐, 꿈을 꿨냐 그러면
아직 못 걷습니다, 못 걷습니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뱀을 갖다 반토막을 냈다. 예, 그 뱀꼬리 잡는 거예요. 예, 성령이 제대로 해서 성령과 나의 영혼이 하나가 돼서 순종이 돼서 육신을 공격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을 받는 사람은 그냥 평안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파만산에 의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 고통 속에서 성령을 받기 때문에 성령이 딱 임하면 딱 하나가 돼버려요. 그 순간에는. 할렐루야. 오직 뭐 성령. 그러니까 육신은 힘이 없죠. 힘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뱀꼬리 가지고 날름날름 하는 거예요. 곡을 잊어버리는 거죠. 예, 큰 뱀을 딱 잡았다. 호랑이를 잡았다. 조상이 다시 살아와서 죽은 조상을 갖다 내쫓아서 다시 그냥 장사를 지냈다. 뭐 여러 가지 모든 짐승은 계시받을 적에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어떤 것만 살아야 되냐면 양, 물고기는 잉어, 배때기가 허연 잉어, 예? 그런 거 이제 잡으면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그 이제 오늘도 이제 비둘기, 그 비둘기를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은사 세계도 중요하지만 은사 세계 말씀한 이 사도는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이 9가지 은사 얘기했죠. 성령이 임하면 9가지 은사가 임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보죠.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끼리 싸우는 거죠.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바로 전사가 돼야 되죠. 전투병이 돼야 되죠. 이게 그래야 이제 성령이 싸워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심령으로 기도를 합니다. 심령으로 기도하면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가 못하는 기도를 탄식하면서 기도를 해줘요. 너무 아주 간절하게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얘기죠.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보좌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보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형성이 돼 갈 적에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반드시 이제 성령께서 해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대신 해주니까 나는 놀아도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 사이에서 심령으로 기도를 해야 되죠. 반드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 기도해도 안 되고 육성 기도해도 안 되고요. 심령 기도. 할렐루야. 심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된 것이 심령이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스가랴에서 이제 성경 구약 시대 마지막 하면서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임하면 심령을 창조하신다. 그런데 이 심령은 뭐 하는 심령이냐? 바로 간구하는 심령이다. 기도하는 심령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심령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심령 기도가 뭐예요? 방언과 마음의 기도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방언은 내 영에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방언을 하면은 내 마음에서 열매가 맺지 못한다 하는 말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방언을 해라. 그럼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이 무슨 기도라고? 심령 기도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뭐 이런 것들이 방언, 에이 무슨 아주 그냥 천하게 진짜 저 쌍놈들이나 하는 것처럼 거지들만 하는 것처럼 그래 여기는 거예요. 이런 빌어먹을. 그래서 참 이 목사 그 중앙에서 뛸 적에 참 이걸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심령으로 기도해야 7시간 기도할 수 있어. 그랬더니 성령 세례 받고 이제 기도를 해요. 이제 옆에서 같이. 그러다가 나도 좀 가서 교회 가서 한다고 그러는데 며칠 하다가 못 하겠다고. 어떤 사람은 1년까지 가요. 도저히 죽어도 못 하겠다는. 그래서 목사님 그 은사고 나는 이 은사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목회에 실패를 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청사진을 만들 적에 천국에 백성과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 아내, 아들, 그 다음 아내, 상속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진이에요. 계획이다 이 말이죠. 영원한 계획. 이걸 완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들과 상속자는 지극히 적어요. 할렐루야. 여태까지 뭐 2000년 동안 됐는데 14만 4천 못 채웠다잖아요. 아직 못 채우니까 못 오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 주물럭거려 가지고 재림을 예시하고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지가 재림주라고 있다고 짓하는데 이 재림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직 아버지한테 권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는데 뭘 기준 잡겠어요?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끝나버리면 내 자식 둘 여유가 없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14만 4천 채우기 전에 아버지가 이제 됐다 그러고서 보낸다면 부족한 14만 4천을 누가 채우고요? 못 채우죠? 끝나버리니까. 그런 아버지가 없죠.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자식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언제 가든지 뭐 아버지가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근데 그 기준이 바로 저기 지구촌 오지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온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돼야지요. 그래야 공평하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 땅 끝까지 이르러 할렐루야 육체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그렇게 돼야 양자가 되죠. 그래서 한 사람 양자를 만들어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랬을 적에 아예 그냥 계시록에서 약속을, 계시록은 약속이거든요. 그게 현실화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7장하고 14장에서 이제 하나는 이제 앞서서는 이제 12지파, 그 비유의 세계죠. 그 사이에 이제 제자가 들어갑니다. 예수님 제자가 마태복음 19장에 예수 제자가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 제자가 누구예요? 바로 14장에서 나타나는 14만 4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14만 4천. 그것은 보좌 하나에서 12,000에서 14만 4천을 채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7장에서 이제 14만 4천 지파죠. 그건 야곱의 지파, 구약시대의 지파.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14만 4천 채워지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큰 역할을 하는 거죠. 한 세대가 바꿔지는 거죠. 예. 그것도 이제 아버지가 14만 4천 지파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아들을 보낸 거죠.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들 보내서 세례 요한과 인수인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 가십니다. 보좌에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죠. 오셔야 되는데 바로 12보좌에서 14만 4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12보좌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구약시대 어떤 사람도 못 들어가요. 신약시대 예수님 제자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는데 그 14만 4천 보좌에 가는 14만 4천은 맞박에다가 예수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이. 할렐루야. 또 아버지 이름이 있고요. 그럼 그게 뭐예요? 양자지요? 아들과 본자식과 아버지가 계시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14만 4천은 뭐예요? 양자지요? 양자 14만 4천 채우는 거예요. 그거 채우면 아버지가 할 일이 끝나잖아요. 아버지로서. 그러죠? 예. 나머지 이제 14만 4천 끝나서 이제 대심판에서 재림하는 건 이제 본자식 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다 쓸어버리고 뭐 천년왕국을 세우든 그냥 다 웃어버리든 그거 이제 아들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버지가 보단 딱 누르는 것은 오직 14만 4천 양자를 채우는 거예요. 맞죠? 예. 여기까지 좀 너무 좀 자축으로 빠졌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 전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 포도원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 그게 뭐예요? 혈기라는 거죠. 혈기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데 자 모세가 등장해요.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지팡이입니다. 평생 짚고 다녔던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건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요. 할렐루야. 지팡이가 움직이는 대로 모세가 움직여지니까. 요술 지팡이죠. 요술 지팡이.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팡이를 땅에 놓으니까 뱀이 됐어요. 뱀이 되니까 즉각적으로 모세를 물어 뜯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러면은 그 지팡이가 살아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왜 평생 다 부려먹고 이제 내 버리냐. 그러면서 뱀이 돼도 호랑이가 돼도 물어 뜯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배반자라고. 요새 배반자 색출하느라고 난리지기는데. 그래서 모세와 지팡이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세계는 모형과 그림자의 세계죠. 실제는 모세 육신이 바로 지팡이라는 거죠. 이게 실제 팩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지팡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나가요. 홍해부터 가르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 지팡이 가지고 바위를 쳐라 그랬거든요. 2번 쳤어요. 물을 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말씀으로 명령해라 그랬죠. 말씀으로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를 놓고 가라 한 게 아니라 지팡이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팡이를 가져가요. 지팡이를 놓고 갔더라면은 모세는 지팡이를 안 썼겠지요. 그렇죠? 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육신 벗고 가면 벗고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아론 보고 모세 지팡이 꼭 갖고 가라. 그 육신을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육신을 통해서 명령을 해라. 바위한테. 이 바위야 빨리 생수가 터질지어다. 딱 하면 펑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믿은 거예요. 모세가 항시 지팡이만 의지했죠. 그게 율법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계는 복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왜 믿지 않느냐? 할렐루야. 내가 명령을 해서 말씀으로 명령해서 바위에서 물을 내라고 그랬지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 하라고 했냐? 모세가 40년 동안을 짚고 다니면서 역사를 일으켰던 이 지팡이에 그냥 완전히 동화돼 버린 거죠. 하나가 돼 버린 거예요. 모세가 뭐 하려면 지팡이 가지고 가서 그냥 투대로 패거나 명령하거나 뭐 하거나 다 지팡이 가지고 했어요. 육신의 세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지팡이를 더 의지했던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 수없이 당했잖아요. 출애굽기 보면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열도 나죠. 예,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전에서 이제 마지막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 없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모세의 믿음을 보는 거죠. 예, 백성은 뭐 그거 따라오는 거니까 우리가 출애굽에서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모세, 아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이런 중요한 모세를 도왔던 그런 사람만이 이제 관심이 있는 거지. 백성은 그냥 따라오는 거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아론이 이제 모세 지팡이, 형이 이제 동생 지팡이를 항상 들고 다녔어요. 종으로.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저갈 적에는 이제 뭐 지팡이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아론하고 둘이 갔는데, 아론 보고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시험의 방법입니다. 그만큼 떨어져 놨으면은 말씀으로 하지. 그 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 두드러 패.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야,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하고 얼마나 성질났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순간, 그것 때문에 이 지팡이를 쓴 거예요. 그렇죠? 예. 진짜 내가 그래서 물을 내려 하고, 그러면서 형아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 뺏어서 친 거예요, 2번. 할렐루야? 물은 냈지만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물을 낸 것은 모세를 위해서 낸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진짜 모세가 지팡이로 해서 물을 냈는데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 뱀꼬리를 잡아서 이 참 지팡이를 만들어 줬는데 결국 그 뱀꼬리를 놓치는 바람에 이 지팡이 가지고 결국 쳐버렸다. 이 지팡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 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세계고 오직 순종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그걸 갖다가 이거 집어내버리고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해서 명령 딱 해가지고 바위에도 물 펑펑 쏟아지게 해야 되는데 고영이 썩은 이 지팡이 또 끄집어내가지고 두드러 패니까 팰 적에 가만히 있었어요. 물을 내랴 그러고 소리를 빡 질렀죠.
할렐루야. 그 물을 내려 하고 소리 지르면서 지팡이하고 둘이 맞장구를 친 거예요. 물은 냈지만은 결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된 거죠. 죄인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서 우연히 뱀꼬리 잡아서 능력 있는 지팡이를 만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뱀꼬리는 혈기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의 혈기. 그러니까 모세한테 이제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는 건 육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육신을 육신 갖다 집어내버려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지팡이를 땅에 놔라. 이것이 네 육신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팡이를 땅에 놓으니까 뱀이 됐어요. 물어 뜯으려고 그래요. 당연히 물어 뜯어야죠. 할렐루야. 모세의 육신이 이 뱀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 뱀을 잡는데 뱀 꼬리를 잡아라. 왜 뱀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까? 뱀 꼬리를 잡아야 돼요. 이 뱀이라는 게 말이에요. 마디마디가 있어가지고 뱀 꼬리를 잡아서 한번 두 번 이렇게 돌리면은 뻣뻣해요. 지팡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땅꾼들이야 뭐 그냥 긴 막대기 가지고 쫙 하면서 이제 머리 목을 갖다 딱 이렇게 작대기로 저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꽉 눌러서 잡거든요. 멀리서. 손으로 잡으면 물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뱀이 확 달려들어가지고 꽁꽁 묶어놔 버려요.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특수부대에서 뱀 잡을 적에 막 이렇게 해서 약을 올려줘요. 그러면 씩씩거리면서 막 하거든요. 그럴 적에 뒤로 싹 가가지고 이게 또 뱀이 마디마디로 돼 있잖아요. 다른 짐승 물고기는 확 그냥 360도 확 돌 수가 있어요. 근데 뱀은 못해요 그걸. 그러니까 얼른 가서 뱀꼬리 잡으면 되는 거예요. 뱀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돌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더 빠르죠. 특수부대 요원이 더 빠르죠. 탁 쳐가지고서는 가가지고 뱀꼬리 딱 잡아가지고 쫙 하면은 그냥 쭉 뻗어요. 그러면 고개만 날라라라 이러고 있어요. 그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어요. 뭐 뱀꼬리를 왜 잡으라고 그러나 하고 뭐 그때는 신앙생활 안 했을 때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뱀만 보면 서로 잡으려고 그래요. 막 쫓아가가지고 뱀꼬리 딱 잡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잡은 놈이 먹는 거죠. 뱀을 잘 먹어요. 특수부대 애들은요. 그래서 이제 뭐 시범 보이고 그럴 적에 뱀이 막 지나가면 뱀꼬리 잡아가지고 탁 흔든다는 쫙 벗겨가지고 막 먹어요. 거기서 그게 저 행사에 하나 들어가요. 그러면 다들 그러죠. 근데 맛있다고 먹어요. 그래서 뱀꼬리 우리의 육신을 비유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뱀꼬리예요. 똑같은 유형인 작은 여우 할렐루야. 작은 여우는 어디서 저가냐? 포도원. 이 포도원에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농부는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3장부터 보고 한번 합시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할렐루야. 조심해야 돼요. 열매는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도 열어야 되고 포도나무도 열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찍어 버린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화인 맞는 겁니다. 화인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비유의 법입니다. 저게 하나님 법입니다. 포도원에는 반드시 무화과 나무를 심어야 된다. 안 심어도 괜찮아요. 세상 농사 짓는 건. 근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심어야 돼요. 포도원에는 심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데 진짜 무화과 나무의 열매, 그러죠? 아가사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 모든 시험이 다 끝났다는 거요. 할렐루야. 그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요 비둘기 나오죠?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돋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할렐루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 포도는 꽃이 피고 무화과는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같이 가는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는 거듭난 신앙인을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소리도 아름다워야 되고 얼굴도 아름다워야 되고. 옆 사람 쳐다봐. 마스크 벗으니까 다 그냥 미인이네 전부 다. 얼굴을 못 보니까 어떻게 생기지? 얼굴 잊어버리겠어. 그냥. 얼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스크만 끼고서는 몰래 숨으면 안 되지. 할렐루야. 이제는 얼굴 환하게 비치세요. 그 얼굴은 목사한테도 비춰야 되고 옆에 있는 성도한테도 비춰야 되고 가정에 가서도 얼굴 비춰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얼굴 비춰야 되고 그게 비치는 게 우리 예수님한테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와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다 내게 한 거다. 할렐루야. 나를 영접하면 예수님 제자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한 것이다. 우리를 보면은 옆 사람을 보면은 바로 예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반드시 뭐가 날라오냐면은 뱀꼬리 작은 여우가 날라옵니다. 영원한 친구는 없고 친할수록 가시역할하죠. 할렐루야. 뭐 돕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평생 돕고 살지만은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 뭐라 그래? 믿는 도끼에 발등 뜯긴다 그러죠. 믿는 사람 뒤통수 친다 그러죠.
요새 보세요. 막 난리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대사가 절대로 사람 믿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짧게 합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포도원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무화과는 신앙인들을 얘기해요. 성도를 얘기해요. 성도를. 그런데 포도원에 꽃이 폈어요. 왜 포도가 안 열리고 꽃이 필까? 포도는 꽃이 먼저 피고 나중에 열매가 엽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꽃을 볼 수가 없어요. 무화과.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꽃이 어디 있느냐면은 속에 있어요. 열매 속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제 아가서에서 말씀한 대로 무화과는 파란 열매를 맺었고 안 익었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포도원은 꽃이 폈다. 꽃이 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원 꽃이라는 거예요. 그 꽃을 방해하기 위해서 바로 작은 여우가 요동을 한다는 거죠. 열매 무화과는 작은 여우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치고도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괜찮죠? 그렇죠? 모든 열매는 모든 나무는 열매 맺으면 끝나는 겁니다. 오히려 떨어져야 돼요. 작은 여우가 막 돌아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꽃필 적에 여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열매 못 맺는 거죠. 실패하는 거죠. 농사 실패하는 거죠. 농사꾼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포도원은 누구요?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도 교회는 누구 몸이요? 예수의 몸이죠. 그래서 포도원이 꽃이 폈다. 은사 세계가 막 불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여우를 잡아라. 거기에 미치지 말고 여우를 잡아서 진리 안에 생명 안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우를 잡고 모세는 뱀꼬리를 잡고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면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인격입니다. 인격이요. 이 땅의 교회나 성도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그 출발점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우리 사람을 만들 적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죠. 이 모양은 결국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는 교회 건물 아니고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러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 되는 몸을 만드는 거죠. 예수와 몸이 하나 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든지 잘 될 적에 조심하라 하는 게 뭐냐면은 곧 마음이 결국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판.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이 마음의 세계가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죠. 선한 마음은 온유하고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 악한 마음은 교만과 혈기예요. 혈기. 이 시초가, 이 악한 놈의 시초가 가인이고 온유와 겸손하게 죽었지만은 바로 예수님의 모양이라죠. 예? 이게 이제 아벨이고, 하나님은 아벨과 함께해서 아벨의 아들 손자 가서 거기서 이제 에노스가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늘에 대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자기 재물을 안 받았다고 하나님한테 열을 냅니다. 화딱지나게. 그래서 그냥 얼굴이 붉었다 풀었다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왜 네 얼굴을 그렇게 그냥 우거지상이 되냐.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어디서 비춰지냐면은 우리 마음, 깊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마음을 고쳐먹으면 얼굴이 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이게 만든 게요, 얼굴만. 다 손도 잘 안 보이죠. 근데 얼굴은 가릴 수가 없잖아요. 많이 가렸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가려집니까? 그래서 마음의 거울이 얼굴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만 고쳐먹으면 미남 미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얼굴도 삐뚤어져 갑니다. 결국에 가서는 늙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늙는 거예요. 마음이 늙으니까 얼굴도 늙는 거죠. 모세는 얼굴이 안 늙었어. 그래서 결국 눈도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얼굴이 빛났다는 거죠. 그게 모세가 받은 율법의 색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면 얼굴이 빛나야 돼요. 이 목사도 아직도 멀었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짜증내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뱅골이고 여우입니다. 징글벙글 웃어요. 우리가 이 목사 인상이 좋죠. 그냥 50번 먹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가인 보고 그랬어요. 왜 얼굴 색이 변하냐 그랬어요. 얼굴 색이. 그러나 내 죄가 네 뒤를 따르니까 그 죄를 다스려라. 근데 그 죄를 다스리는 그 죄가 뱅꿀이에요. 그게 혈기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뭘로 죽였어요? 혈기로 죽였습니다. 뱅꿀이로 죽인 거예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혈기를 잡으세요. 혈기를 잡으세요. 이것만 잡으면 능력 나타나고 이것만 잡으면 축복이 그대로 쏟아집니다. 근데 이놈의 그냥 꼬리 적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꾸 놓쳐요.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킬 적에 제일 가까운 사람을 붙여서 약을 올리게 만들죠. 누가 졌습니까? 아담은 졌어요. 우리는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선악과에서 이겨야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으면은 뱅꼬리가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 뱅꼬리 놓쳐버리면은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혈기 한번 냈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혈기 한번 내가지고 말씀으로 반석에서 샘물 하라고 했는데 혈기 그것 때문에 망치가 아니라 지팡이로 두드려 팼어요. 그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 그 한순간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하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혈기 못 다스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혈기 나면 자존심 생기고 자존심은 교만에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 대적하는 거고요. 혈기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뭘로 하냐? 주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해서 침투해가지고 혈기나게 만들어. 그러면 막 자존심이 생기고, 그러면 막 교만이 생겨가지고 그냥 다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그런 저기는 많이 쓰잖아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남은 죽어가는데요. 가인이 압니까? 하나님이 알려줘도 못하는데요. 근데 아벨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 아벨은 누구냐? 나의 영혼의 세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7장 요거만 쭉 읽어보고 끝냅시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뱀도 뱀 나르며 이걸 보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뱀을 만들었어요. 지팡이로 여러 마리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니 각 사람이 하니까 많은 지팡이를 가졌다는 거죠.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똑같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뭐랬어요? 삼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육신인데 진리의 육신은 죄악의 육신을 삼켜버려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것이 뭐 내 가정 속에 내가 정말로 모세의 지팡이가 있다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썩은 지팡이, 뱀이 되는 지팡이 뭐가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권능 하면 더러운 귀신 내쫓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거 해결하는 그 마귀의 역사를 박살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뱀 꼬리를 잡으면 혈기를 잡으면 남의 그러한 뱀의 세계를 다스려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한 능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